1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부분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파에서는 모든 설교는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한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범적으로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해석하는 부분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원 계시가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설교할 때에도 구속사적으로만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모범적인 설교를 주장했던 학파는 마치 우리가 잠언을 읽듯이 모든 성경은 교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직접 그 말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셨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두 부류 사이에서 주장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았고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본문은 구속사적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본문은 모범적으로 설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달리 어떤 본문은 모범적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설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도 설교가 가능하고 또한 모범적으로도 설교가 또한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구속사적 해석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파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배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섬겼고 또한 그 문화에 젖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한 이방 세계에 물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모로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전히 배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에도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간 적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의 삶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팔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팔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남유다가 피지배받게 된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회복 또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파신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126편을 다 읽어보면 바벨론에 하나님이 파시고 또한 바벨론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눈물로 이스라엘을 파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로부터 기쁨의 단을 거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파시고 또한 바벨론에 파신 것이 하나의 씨가 되어서 기쁨으로 거두게 되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먼저는 씨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1장에 보면 씨라는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씨를 줍니다. 그리고 이삭 이후에 또 다른 씨가 나타날 것인데 그 씨가 바로 너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3절, 창세기 21장 12절 우리 연속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씨가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 상속자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사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상속자로 세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에게 씨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데 첫 번째 씨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 이후에 또 다른 씨가 나타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타나는데 그 씨라는 것은 단수로 쓰여집니다. 많은 자손을 이야기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하여졌습니다. 단수라 함은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방법을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고안해 내신 것이 아니라 씨를 보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씨가 되셔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큰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씨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많은 고난과 환난, 핍박, 서러움들을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기쁨일 수 없고 그것 자체가 웃음일 수 없는데 시편 126편에는 기쁨, 웃음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사건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안겨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당신이 죽으셔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눈물로 그리스도를 뿌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뿌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은혜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긍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죄의 용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물의 씨로 뿌려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심으셨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활과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일으키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범적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또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기도와 관련된 문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할 도리를 하는 것처럼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깊어져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한 장로님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십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고 이제 내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기도를 그만둬야지 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 기도와 그리고 장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끌어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고 또한 기쁨의 단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기도하십시오. 또한 장시간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무엇인가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한번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 끝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서려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도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 또한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또한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아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그 기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왠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축적해 놓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라는 확신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가 되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이러한 확신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엉뚱한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대하고 씨를 뿌렸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반드시 어떠한 열매 또한 곡식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도 응답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워가시고 보아라 내가 너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확신을 훨씬 더 크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노트를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했던 것을 적고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해 준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은 것 물론 우리가 본받고 또한 우리가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크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에는 그의 믿음도 강화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인생길 가운데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동행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2015년도 새해 동안 정말 갈망하고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먼저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생활 가운데에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또한 더 발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늘 부담감으로 있는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또한 친구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합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 밀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